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영생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각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6년 전인 2019년 이후로 부활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4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45절부터 한 절 한 절 주의를 기울여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구절은 생각하면 할수록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먼저 기록된 바 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도가 인용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신 장면을 기록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래, 그 맨 마지막 말, 생령이 되니라 하는 말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하는 요 한마디로 줄여서 자유롭게 인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흘러가는 이 전체 말씀을 생각할 때 방금 인용한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렇게 지으신 결과 사람이 생령, 이 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곧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 두 가지 사실이 일단 주목할 점입니다. 생령,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참으로 뜻깊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전체 역사를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하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가 둘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인류와 인류의 역사는 이 두 존재로 대표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마지막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하는 없기에 두 번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역사관이요,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진가를 제대로 음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 구절의 앞뒤에 나타난 대조를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대조를 봅니다. 첫째로 일단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명백히 대조됩니다. 둘째로 생령과 살려주는 영이 또한 명료하게 대조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령.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지 제 한 몸 살아 숨쉬는 존재라면은 그것도 귀하지 않은 것 아니지요. 진흙덩이가 귀해요. 그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걸어다니고 숨쉬는 오늘 우리 같은, 사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고귀하고 흠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게 무가치할 리가 있습니까? 대단히 귀합니다. 이 생명, 흙으로 이 생명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동물도 기능, 어떤 개개의 기능 면에서 치타는 사람보다 뭐 진짜 수십 배 빨리 달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보는 눈이, 박쥐를 얼마 전에 보니까 박쥐는 눈이 말하자면 퇴화됐는지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받았는지 눈이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동굴 속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 그 박쥐들은 그 동굴 벽에 그냥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동굴 밖을 나올 때 보면 수백 수천 마리가 부딪히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편대비행을 하면서 순식간에 날아오는데, 날아다니고 먹이도 잡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초음파를 쏴서 초음파로 이 거리를 측정하고 상대방을 다 해서 벽이냐 아니면 짐승이냐 곤충이냐 먹이냐 혹은 이 부딪히지 않아야 할 내 옆에 동료냐를 다 분별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뭐 일종의 레이저 초음파를 쏘는 레이더를 신체에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없어도 그렇게 그런 기능은 현대 과학이 거의 따라가지 못할 만큼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뭐 물고기의 특별한 기능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 많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본다면 창조물들이 다 굉장히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그만 못합니까? 달리기는 치타만 못하고 초음파는 우리는 못 쏘고, 그렇지만 사람이 얼마나 우수한 존재입니까? 그래 생명으로 지으신 것도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 본질적인 한계가 뭐냐 하면 그저 제 한 몸 살아 숨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조되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곧 타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래 생명과 살려주는 영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생각하면 생명도 대조됩니다. 이 구절에서 첫사람 아담이 가진 생명이 이 땅에서 숨쉬는 생명, 말하자면 육신적인 생명이라면은 마지막 아담이 가진,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주시는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그리고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존재, 생명을 주시는 존재라는 말이 거의 무의미해지고 하나마나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뭘 생명을 또 준단 말입니까? 뭐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죽은 사람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그 말도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뭐 몇십 년 더 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만 야이로의 딸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12살 때 그 정말 단명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나 몇 년 더 살고 우리처럼 살다가 뭐 5, 60, 그때는 일찍 죽었으니까 5, 60살 돼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명을 가리켜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첫사람 아담이 가진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과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 할 때 뭘 살려주는 거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다 그 말인데, 그때 생명은
아담이 원래 갖고 있는, 오늘 우리도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주신다는 말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만히 보면 생명 자체가 이 구절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조됩니다. 그래, 이 구절을 잘 생각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장구한 인류의 전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온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만큼 살다가 죽고 또 죽는다면은 마지막 아담, 다시는 없는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사람, 한마디로 죽음에 종속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없었다면은 인류의 역사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래로 역사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저 생로병사의 역사일 뿐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또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 인류의 역사, 곧 죽음의 역사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의 전체 역사는 마지막 아담이 오시기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양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몰라요? 시절 가는지 몰라요. 저기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를 리가. 2025년 4월 20일입니다. 모르면 주보를 봐야 될 거잖아요. 주보를 딱 보면 오늘 연월일이 나오잖아요. 그 2025년이란 기원 후 2025년을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원 후예요. 기원? 기원은 또 뭐냐? 우리 어린 사람들은 모르죠. 기원이란 연도를 세는 기준이 되는 해가 기원이에요. 그 연도를 세는 기준점이 있어서 그 뒤로부터 2025년이 되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기원 후. 그런데 그 기원이 기점, 그 표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삼아서 기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은 기원 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는 기원 후죠.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기원 후 2025년입니다. 여러분, 영어 요즘에 유치원생도 영어 엄청 잘하대요. 영어로 하면 훨씬 더 간단해져요. 이런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BC와 AD 그거지 않습니까? 기원 전은 BC예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이게 기원 전이에요. 그럼 기원 후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란 해, 이 한 해 두 해 할 때 해를 말하고 도미니는 주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해예요. 아노 도미니, A란 주의 해, 주님의 해, 그 주님의 해를 기점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몇 년, 몇 월, 며칠을 쓸 때는 그냥 2025년 4월 20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주후 2025년 4월 20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점이니까 주후 AD 이런 식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 주 전과 주 후로
역사를 가르면서 이렇게 그 달력을 기록해 나간 것은 물론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한 서양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대부분의 나라가 서양의 달력을 받아들이게 된 결과입니다. 지금도 뭐 이슬람 지역은 이런 서양 달력 안 쓰고, 북한만 해도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김일성이 정한 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그 연도를 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단기해서 단군 때부터 뭐 단기 몇 년이다 뭐 이렇게 이제 2333을 더해서 이렇게 단기 4천 몇 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원래 이제 달력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같은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던 나라는 중국 황제가 정한 달력을 해마다 받아서 썼어요. 그래서 늘 해 되기 전에 겨울에 그 사절단을 보내서 새 달력을 받아왔어요. 이게 조선 내내 그랬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 서양 달력, 주님을 기준으로 이제 AD와 BC, BC와 AD,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달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연대 구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서기, 주전, 주후 이런 달력이 성경의 역사관에 부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도를 셀 때마다 2025년인가 올해가?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날짜를, 해를 세가는 것이구나. 당연하지. 온 세계의 이 인류 역사에 그리스도가 중심점이에요.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전과 그분 후로 역사는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대별한, 그러니까 인류의 처음과 인류의 중심, 이 두 인물을 대조해서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이 바울 사도의 이 45절은 얼마나 심오한 것입니까? 그 다음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구절에도 앞뒤 대조가 살아있지요. 먼저와 그 다음이 대조되고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대조됩니다. 역사의 순서로 볼 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먼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온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말이 중요한데 육의 사람, 곧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육신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하면 그냥 살이에요. 살덩어리. 육신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사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 그래 그냥 한마디로 육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곧 성신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신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분을 보면 그냥 성신이에요, 말하자면. 살이 아니고 그분의 전체 인격과 활동과 모든 것에서 성신이 누구신지가 확 드러나고 성신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는 성신의 사람, 성신적인 사람입니다. 초점을 흐리고 싶지 않지만 잠깐만 밖으로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이 말,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이 지금 누구 가리키는 것인지 모를 수가 없지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신적인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는 15장 46절에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고린도전서 3장에 먼저 나와요. 거기에 신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자들,
신자들을 가리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직 당신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 아니냐. 썩어 없어질 그 멸망의 일에 종속되는 행동을 교회에 와서도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신령한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가슴이 터지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는 게 3장이에요. 그럴 때 신령한 사람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사도의 그 안타까운 책망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15장을 읽을 때 신령한 사람이 누구야? 마지막 아담 그분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분에게 속해 있으면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성신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의 생각, 그의 말, 행동에서 저 사람은 그냥 성신에 사로잡혔구만. 성신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게 역력해 하는 걸 알 수 있게 살아야만 성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말로만 성신적인 사람, 난 성신 받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신의 지배를, 성신의 인도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성신이 말씀으로 지도할 때 그 성신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건 이제 밖으로 나간 얘기고, 그건 고린도전서 3장 얘기고,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신령한 사람은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금 가리키는 건 나중에 적용의 문제고,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과 대조해서요? 살의 사람, 육의 사람, 육신에 종속된 사람에 비해서 성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뜻으로 요 바울 사도가 대조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냐? 성신적인 사람이었지. 사람이지, 이었지가 아니고 그거를 대조합니다. 날카로운 대조는 그 다음 47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제 드디어 땅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7절은 먼저 앞에서처럼 이번에는 첫째 사람과 마지막이 아니고 둘째 사람,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을 대조하고 이어서 두 사람의 기원, 두 사람의 출신 배경을 대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당연히 땅에서 났습니다. 그의 원래 본 존재의 그 재료가 흙이었어요. 흙, 땅에서 났다고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다는 말은 땅에서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곧 그의 기원은 이 땅입니다. 땅. 그는 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곧 그분의 기원은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그분도 실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에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출생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래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해요. 그러니 구도자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4대 성인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공자든 맹자든 소크라테스든 석가든 누구든 간에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땅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기원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어서 하늘에 속한 분이다 하고 기원을 명료하게 대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석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45, 46, 47절까지 석절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너무나 멀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꽤 멀잖아요.
단군 이전이에요. 그게 삼국시대 이전이라고요. 얼마나 뭡니까 2000년이란. 그래서 열심히 읽기는 읽어도, 이 석절을 읽어도 이 내용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8절, 49절, 그 다음 두 구절을 마저 읽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바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이야기요, 내 이야기입니다. 앞에 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이야기가 됩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대조가 계속 되지요. 여기선 대조를 놓치면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생동감이 확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조를 붙들어야 돼요. 뭐와 뭐가 대조돼요?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 이게 대조돼요. 이건 둘 다 복수지요. 사람들이 많아요. 흙에 속한 사람들도 많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많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대조가 나오잖아요. 저 흙에 속한 자와 저 하늘에 속한 이. 이건 둘 다 단수지 않습니까? 각각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둘이 대조가 돼요. 한 존재는 흙에 속한 자이고 한 존재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각각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이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흙에 속한 자들, 흙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대한 말인데 왜 중대한가 하면 이 땅에 이제까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모든 사람, 전 인류를 딱 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흙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만일 흙에 속한 사람일 뿐이라면은 저 흙에 속한 자요, 육의 사람, 살덩어리의 사람인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만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저 하늘에 속한 이시요 신령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48절의 논리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 이 가르침이 그 다음 49절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오늘 또 한 번 부활절을 맞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49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49절까지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 우리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 여기에 우리에 포함되냐, 우리에 포함되지 않냐가 그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우리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복된 미래를 말합니다. 신자의 과거와 현재 상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전 48절까지만 보면 흙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 이걸 날카롭게 대조하면 사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49절로 오면 바울 사도의 이 논리 전개, 이 하는 말은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신자라고 해서 지금 하늘에서 사는 거 아니고, 신자라고 해서 이 몸을 벗어 던지고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사 비슷하게, 천사는 몸이 없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 영광스럽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사실은 신자든 누구든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는 먼저 흙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입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야 사람이 되니까. 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48절만 읽으면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면 나는 어디야? 하는데 49절로 오면 논의가 더 정교해지면서 우리는 일단 흙에 속한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입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입어요. 그래,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입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한마디로 흙에 속한 것, 곧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과 그 몸을 입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갈 몸을 우리는 다 입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나이 50, 60까지 살아오신 분은 그동안 장례식 한 번도 안 치러본 분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5, 60년 살아오는 동안에, 그리고 심지어 30년을 살아도 교회 안과 밖에서 친족들의 죽음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장례식에 참여할 일이 건건이 생깁니다. 사회생활하면은 매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흙에서 나온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서리 나게 슬픔 가운데 경험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다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의 미래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49절의 논리라고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와 똑같이, 그와 꼭 마찬가지로, 논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 이걸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생생하고 그냥 실감이 안 나시면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시면 딱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살을 가진 흙에 속한 사람이구나. 확실하지,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과 꼭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을 꼬집어 봤을 때 아픔을 느끼는 이 생생함과 꼭 마찬가지로 신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신 그분,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신 그분, 곧 살려주는 존재이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똑같은 모습, 어떤 모습이요? 하늘에 속한 이의 모습,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에 사도가 지금 이 구절에서 미래 시제로 말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가봐야 아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미 확정되었고 확실히 입증까지 되었습니다. 물증이 주어졌어요. 너희의 미래는 이렇게 된다 하고 물증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그 몸을 40일 동안 이 땅에서 11차례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183쪽에 부활하신 예수, 그 찬송을 우리는 부활절마다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건 설교가 필요 없네. 부활한 첫 당일의 일을 가사 내수로 거의 완벽하게 요약해서 이 찬송을 부르면 설교 한 편을 들은 것과 같고 성경을 읽은 것과 거의 비슷해져요. 이게 의식하셨습니까? 이 183쪽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이 찬송은 부활하신 첫날 당일에 일어난 일을 4절로 요약한 거예요. 1절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일, 2절은 1절은 천사들이 섰고 그 다음에 1절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부활하신 영광의 빛이 무덤에 쏟아지는 것을 맨 처음에 얘기하고 2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거, 3절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거,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엠마오로 안 가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거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얘기를 부활하신 첫날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찬송 전체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이건 부활 당일의 이야기예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만, 그날만 하루만 하더라도 새벽에 부활하셨을 것인데 그날 저녁까지 주님 사실 분주하게 일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한 몸 보여주시려고. 그래, 그날 당일만 해도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그리고 함께 온 다른 여성들에게 또 보이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함께 기도도 하셨고, 그리고 여러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없는 그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래, 결국 부활하신 당일만 하더라도 도합 5번이나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 부활 당일 이후 이제 합쳐서 40일간 이 땅에 이제 더 머무실 때까지, 그래, 승천하시기 전까지 6차례를 더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는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있는데 15장 6절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래, 이 예수님의 몸으로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아직 안 믿어진다 하는 분이 계신 줄로 알고 그런 분의 말도 들었기에 이 사실을 성경을 읽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거 압니까? 그게 세종대왕 어제 서문이 국보예요. 간송미술관에도 가서 봤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창제한 다음에 1443년입니까? 46년 이 어간에 서문을 왕이
친히 서문을 달잖아요. 그래 나란 말씀이 딩극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밀고자 할 배 있어도 그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래가면서 본인이 한글로 서문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남아있어요. 물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때 회의한 회의 기록이 그게 다 왕조실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한글을 우리가 쓰고 있고 이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걸 안 믿으면 내가 봤냐? 난 안 본 건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까막눈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왕조실록의 그 위엄과 사실성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 봤습니까? 그런데 기록으로 남아요. 그가 쓴 난중일기가 지금 남아있어요. 소서체로 이렇게 갈겨 쓴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국보예요, 그것도.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500사람이 착각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그래,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난 못 믿는다. 난 못 믿어. 아니, 내가 그분이 이 못이 박히고 다리에도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쿡 찔려가지고 피하고 물이 쏟아져 나오고 허리가 구멍이 뻥 난 걸 내가 아는데 그런 분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란 말입니다. 부활 당일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그래, 이제 그걸 그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주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허리에 내 주먹을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는다. 그런데 딱 그 다음 주일날 주님은 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 같은데 주일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나타나셨어요. 주일에. 그래서 주일이 주님의 날이면서 부활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날. 그 부활의 날에 주님이 그 다음 주일에 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마야, 너는 봐야 믿느냐? 그럼 네 손가락 넣어봐라. 네 주먹 허리에 넣어봐라. 하고 자신의 그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니 그때 도마가 한 말이 뭡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서른 몇 살의 청년 된 그분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이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확실한 것이에요. 믿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증거가 조선 왕조실록보다 훨씬 더, 조선 왕조실록은 그게 이제 사관이 왕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왕이 야 그거 빼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죽인다고 하니까 사관을 강제해서 이렇게 역사를 살짝 왜곡한 것도 있고, 역사는 언제든지 가진 자의 편, 승리자의 편이라 이렇게 굴절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500년의 그 왕조실록이 남아 있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말이 없이 성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완전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런 걸 안 믿으면, 이게 그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서가 2000년을 손상 없이 내려왔고, 구약 같으면 3500년을 내려왔는데 이걸 안 믿으면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을만 해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어야 해요. 부활을 안 믿으면 자기 몸이 부활할 길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안 믿으면 그냥 흙에 속한 사람으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의 모습을 입을 길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사람의 몸이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제 변화된 거거든요.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몸일지라도 예수님 자신으로만 본다면 그런 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그 몸을 입고 계시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와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그냥 달리 표현하면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두 눈으로 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신 그분이에요. 이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몸을 입고서 나와 같이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실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는가? 왕이 그 하급, 그 천민과 같은 백성에게 너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너와 내 몸은 똑같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건 그래 우리의 찬송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온 인류는 둘로 나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상태로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흙에 속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장에 가거나 전철을 타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 흙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실처럼 확실하게 장차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지금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거기 그 반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 아가야 지방 위가 마케도니아 지방이잖아요. 큰 그 덩어리가, 땅덩어리가. 그 위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같은 사도가 같은 내용을 이렇게 확언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 곧 비천한 몸입니다. 감기도 걸려, 코로나도 걸려, 그리고 그 암도 걸려, 그리고 뭐 무릎도 안 좋아, 관절도 바꿔 끼워야 돼.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결국은 썩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 낮은 몸이요 비천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형상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9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몸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된 사건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그날 산 위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장차 모든 신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의 변형 사건은 마지막 날의 표적이요 효시인 셈입니다. 곧 그날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특수하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마지막 그날에는 모든 신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 혼자 영광스럽게 되시면 좋기는 하고 센세이션하긴 한데 오늘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라고요.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왕, 제사장, 예언자. 백성과 다 관계를 맺으신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변형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 이렇게 된다. 아니냐 하고 보여주는 걸 물증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본 증인들이 쓴 이 말을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바울 사도만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요한 사도도 그의 편지에서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산 위에서 그 영광을 자기 두 눈으로 본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요한 사도는 지금 상태와 장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장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과 장래가 둘 다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아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교인의 가족으로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손님과 구도자 여러분, 혹은 자택에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손님과 구도자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온 영혼을 담아서 간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시고 그 믿음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쁘고 좋은 일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영광이고, 심지어 우리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읽은 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약속을, 그 약속이 내게 해당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얻은 것이고, 설령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잃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볼 때 아주 비참하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와 같을지라도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이 찰나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을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그런 선택을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